이번 주말 지나면 단풍이 절정이 된다고 하네요. 날씨가 더 추워지는 계절에 함께 기도로 더 충만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다 같이 서서 찬양할까요?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서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으라 아멘. 저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요새 공부한다고 스터디 카페랑 도서관에 자주 있는데 보니까 수능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임용고시도 한 3주 남았고 면허나 자격증을 공부하는 청년들도 많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우리 함께 청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그들이 성공이 아니라 성령을 찾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유일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목사님께 성령 기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일, 친구나 가정, 직장, 학업,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저희는 겪지만 끝내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저녁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오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양갓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을 딱 처음과 끝을 말하면 태어나고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오늘 별세하셨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분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 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저희들 뭐 중학교 다닐 때 정권을 잡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7년 담임 끝나고 나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장충체육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냈죠. 직접 선거로. 여러분이 직접 선거하게 된 것은 우리 민주화 세력들 때문입니다. 그래 아니면 지금도 저 미얀마나 이런 나라들처럼 사실은 군부 독재가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영욕의 세월을 보낸 마지막 군인 대통령 이렇게 나와요. 영욕의 세월을 보낸 마지막 군인 대통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딱 뭐 대통령을 하고 뭘 해도 결국 그 사람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생명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사람의 계보와 하나님의 가족 계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원래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족보의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다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한쪽은 사람의 계보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두 아들이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죠.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대표하고 가인은 죄인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인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사는 삶이 딱 창세기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갈라져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계보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보면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을 한번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녹 동쪽의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래서 아내와 함께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고요? 에녹을 낳고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족보는 사람의 족보예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시작.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네, 여기 사람의 땅에 번성했다 이 말은 가인 족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 족보.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족보일까요? 셋의 족보를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셋의 족보를 말합니다. 그러면 참 재밌는 게요. 사람의 아들들은요, 막 성을 쌓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요. 가인의 아들 에녹 있죠, 에녹. 에녹은 어떻게 하냐면요, 성을 탁 쌓아가지고 에녹 성 이름을 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네. 여기, 라멕이 나오고, 라멕. 라멕은 어떤 일을 합니까? 라멕은 자기가 조금 상처를 입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나와요. 살인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 우리 20장 보시게, 20장. 20절, 4장 20절 시작.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예, 문화를, 이게 문명을 발전해요. 목축업을 가인, 사람의 아들들이 해요. 가인 가문에서. 그러니까 성을 쌓아가지고 명예를, 자기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목축업, 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21절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예,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뭐죠? 여기도 문화를 발전시키죠. 수금과 퉁소, 음악,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 다음 22절 볼까요?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네, 이렇게 보면 여기는 또 구리와 쇠로 기구를, 농기구도 만들지만 무기도 발전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은 인간의 문명이나 문화나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이런 일들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5장에는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 5장에 한번 보세요. 자, 5장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 이제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를 보면 그들은 나고 태어나고 죽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들이 문명을 발달시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문명을 발달시키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문화를 발전시키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들이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내는데, 이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데,
사람의 아들들은 더 많이 모으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더 문화를 발전시켜서 그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더 많은 재화를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것을 그들의 유업으로 삼습니다. 자랑으로 삼습니다.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결정되는 게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더 잘 먹을, 더 이거 안 하면 내가 우리 굶어 죽어요. 예,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좋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하거나 맞벌이 하지 말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이게 사실은 문화적 사명이거든요. 재미죠? 똑같이 문화적 사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적 사명을 하는데 나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재화를 갖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면 그 필요한 물질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풍성하게 나누어 쓰며 살고 혹시 조금 줄이시면 또 줄인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게 된다거나 더 적게 가졌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없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 말을 오늘 이게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더 많이 먹고 이거 못 쓰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고 이방인들, 하나님 아닌 사람의 공동체에 속한 죄인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같은 에녹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에녹을 낳죠. 그 에녹은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5장의 에녹은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이 한 일이 뭡니까? 에녹 낳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 그럼 그 에녹은 뭐였냐? 자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하나님 자녀 낳았다 얘기하죠. 그 다음 보실까요? 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 다음에 365세를 사는데 어떻게 살았냐?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에녹에 대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의 아들들은 뭐 했습니까? 기계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퉁소를 만들고 성을 쌓아가지고 에녹성이라 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죠?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 자기가 더 많은 어떤 재화를 가지기 위해서 막 노력하잖아요. 그건 사람의 아들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두 번째 할 얘기고 첫 번째 할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이 없는데 에녹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10대 후까지거든요.
10대까지 그냥 누구 낳고 죽고 누구 낳고 죽고 누구 낳고 죽고 누구 낳고 죽었다 하면서 에녹에 대해 와서는 그가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를 왜 낳고 나서 왜 그랬냐면요, 65세에 모두셀라를 낳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누가 첫 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보세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셋이 아니거든요.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잖아요. 그런데 셋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아담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들이 셋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계보에서 그 에녹을 얘기할 때 언약의 계보 안에서도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았는데 놀랍게도 가장 단명했어요. 365세. 다른 사람은 다 몇 년 살았어요? 최소한 800년, 900년. 나중에 777세로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노아 홍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이게 전에 딱 그때가 이제 다 그게 죽기 때문에 이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 혼자 막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이러면 저렇게 이러면 쫓아다닙니다. 더 많이 가져가지고 더 잘 먹고 살려고 쫓아다닙니다. 제가 여러분 뭐 일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종종 교회 안에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일 외에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데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모든 관심, 모든 기도 제목, 모든 논의가 거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일반 교회를 가보면요, 큰 교인 하나 오면 그 교인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심지어 연합회 활동하는 분들, 교회 직분자들 중에, 중직자들 중에 자기가 가방 장사하는 사람은 그거 많이 가가지고 자기 가방,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연습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연습해야 되는 거, 물론 우리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연습하고 키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의 아들들과 섞여 살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가보면요, 교회 안에서부터 사람의 아들들이 하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들이 추구하는 걸 그대로 추구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6장에 보면 하나님 물로 심판해버려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는요,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먹고 우리의 입고 우리가 마시고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디 가면 돈이 많노? 어디 가면 내 이름 낼 수 있겠노? 어디 가면 한 자리 하겠노? 그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 제목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쉽죠?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아무리
그게 특히 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고 아무리 그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되더라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면 과감히 그만두는 겁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 구자, 위자, 두자 쓰신 어른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분 예수 믿으시고 1년도 안 됐는데 동네 구판장 하는데 술, 담배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빚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그거 안 하면 우리 집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이런 동네 구판장이 아닙니다. 그 동네는요, 이 세 개 마을이 모이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가게였습니다. 거기 마당 넓게 있었고. 실제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거 해가 겨우 이제 빚 갚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버리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마라톤 선수인데 이분이 믿음을 했는지 아니면 결단이 이분하고 좋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젊을 때부터 훈련하십시오. 부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가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저는 슬퍼할 것입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때로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삶을 봅니다. 제가 다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여러분,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운동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더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빈건 목사가 아주 유명한 목사가 돼서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유명하게 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우리의 부나 귀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뭘까요? 거룩한 후손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알을 말려라. 꼭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 당시 방식은 그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을, 거룩한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빈건 목사가 목회하는 이유는 거룩한 믿음의 후배들,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위기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런던에 있는 시민보다 런던 시내에 있는 교회의 의자 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으면서 메모리얼 처치를 만드는 거예요. 리처드 메모리얼 처치, 누구누구 메모리얼 처치 이러면서 자기 죽을 때 예배당하는, 옛날에 우리 누굽니까? 태종 임금님이 자기 조카 죽인 거 미안해가지고 그래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절 하나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당 짓고 지금 한국 교회도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교인 수자 몇백 명도 안 되는데 예배당을 1000석씩 지어놓고 그러면 교인들 채워줄 줄 알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배당 크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룩한 후손을 세우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좀 말 안 듣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거룩한 후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4장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들의 계보는 7대에 와서 라멕이 와서 또 다른 살인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를 보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를 낳고 죽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비록 중간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후손의 계보를 나중에 심지어 6장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타락하는데 그 중에 노아, 거룩한 하나님의 후손인 노아를 통해 또 그 계보가 이어져 가거든요. 그럼 우리 목표는 더 많은 숫자를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물질주의 문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세울 것인가. 이것이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운동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을 때,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을 때 이 머두셀라는 이게 창든자라는 의미거든요. 창든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동네에서 창 들고 있으면 그 적군이 쳐들래 제일 먼저 앞에 딱 문 지키고 있는 사람 팍 쏴주고 그 사람이 머두셀라예요. 머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이 멸망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녹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가 누구를 낳냐면 라멕을 낳죠. 예. 라멕을 낳는데 그 라멕을 한번 보십시오. 그 라멕이 28절부터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 참 재밌죠. 적어도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그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이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신다.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도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자식을 키워내는 거예요. 똑같죠? 세상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을 낳아서 어떻게 키웁니까? 더 유명하게 만들고, 더 부자 만들고, 더 성공하게 하는 사람 만들려고 막 불철주야 뛰어다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아들 때문에 세상이 위로받고, 이 아들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꿈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인생 깁니다. 근데 참 인생 짧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목사님, 그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분 설교를 한 1년 정도 들었는데 그분이 작년에 만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너무 저를 좋아해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때 나이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셨냐? 예,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66세라 하니까 그러니까 30년 전이니까 그때 나이 36 정도. 제가 그때 25, 30년 전이 맞네. 36. 인생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길기 때문에 그냥 아마
20대 대충 살고 30대 좀 그냥 열심히 살다 40, 50대는 제대로 정신적으로 살아보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인생은 또 한편으로는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으로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또 다음에 일어나서도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30년, 40년, 50년을 주변에 수많은 유혹이 밀려올 텐데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지나고 보면 눈 깜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인생의 종이 칠 줄 알고 매일같이 눈만 뜨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결단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짧죠? 너무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난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보고 자란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우리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누울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참 길기도 하고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참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아들들처럼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다 사람의 아들들의 방법에 판을 치거든요. 그 시편에 말한 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좋아 보여요. 좋은 차 타고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멋스러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은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삶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면서 거룩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삶을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갖는 것, 더 좋은 것을 갖는 것,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꿈과 소망, 그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날마다 그것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인생 개발서가 가장 베스트셀러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화를 가지고 그것을 풍부하게 누리면서 그 부와 귀를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신경을 사람의 아들들은 다 쏟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음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보다 더 거룩한 세대로 일으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운동이 그런 아름다운 운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뚱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바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는 제가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믿으면서도 참 바보 같은 게 뭔가 하면 제 아이들 문제는 제가 주님께 종종 못 맡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제가 주님 이끌어 오셨다 내 삶에 대해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저러다가 저런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까? 저놈 저거 장가를 가야 되는데 시집을 가야 되는데 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저한테 밀려오는 바보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 보면 저렇게 지혜롭고 저렇게 완벽하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때로 세상 속에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우리 자신이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임용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러분 준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결정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을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안 돼도 주님은 내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야망이나 자기 비전을 따라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마찬가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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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켜주시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들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힘들고 지쳐있을 때 주님이 믿어 주옵소서. 주님이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걸어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게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몸과 마음에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어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가정과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